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그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들에는 그의 그 이름과 그의 그 아버지의 그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들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들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흠들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14장 첫 번째 시간으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후 삼는 반 셋째 하늘로 잠시 휴고된 14만 4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나왔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14장은 장면이 바뀌어서 이것은 셋째 하늘에서 보이는 장면이고 시간적으로는 후 3년 반 셋째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이 장소는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군지를 알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한 3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은 30번 나옵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한다는 것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들과 7눈들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7 영들이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어린 양이 나오는데요. 이때 어린 양의 앞에는 뭐가 없어요? 정관사가 없어요. 이 어린 양이 이제 헬라어로는 아르니온입니다. 우리들이 사실 어린 양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이지만 우리들이 다 어린 양인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프로바톤은 장성한 양입니다. 우리가 꼴을 잘 먹으면, 사도들의 꼴을 잘 먹으면 이제 예수님 앞에서 프로바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새끼엄소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사건은 언제 일어날까요? 항상 매년 6월절 날 일어납니다. 유대 음력으로 1월 14일 날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죽기 닷새 전에 그것을 선택해 가지고 4일 동안 점검을 하다가 6월절 날 저녁에 잡게 되는데요.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언제 이것이 현실화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는데 그게 이제 실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 어린 양을 봤다는 것은 그 6월절 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대부분을 예수님이 이름을 안 불러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누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서는 30번, 여기 한 번 나왔으니까 29번을 전부 다 그 어린 양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뭘 주인 말이에요? 6월절 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이란 뜻을 줄여서 그 어린 양. 그게 아예 예수님의 별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설명이 나오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7 영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와 더불어 있었어요? 7뿔들과 7눈들. 지난번에 살펴봤죠. 이 눈들은 7 영들인데 그건 온 땅이라는 것은 온 교회. 그죠? 온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7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7개의 교회에 보내진 천사들이 7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변제에게 전사하라. 그러니까 그 담당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거기에서 그 내용을 전달해주는 천사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도 시온산, 그러니까 시온산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이건 셋째 하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우편이 바로 오른쪽일까요?
바로 그 자리. 하나님 보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다. 그랬다가 이제 공중으로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또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은 17장에 나왔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1시간의 시험, 7년 동안의 시험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땅에 있고 후 3년 반은 셋째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 이거 호라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걸 시간으로 번역 안 했지만 호라. 그냥 때가 아닙니다. 보통 때가 아니라 호라. 근데 호라 1시간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나오죠. 짐승 활동하는 시간, 7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절과 4절을 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행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여기에 14만 4천.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인데 이것이 누구라고 그랬죠?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말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그래요. 신약시대에. 그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누굴 심판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요.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서 그것만 했나요? 온 세상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랬으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바로 그것을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각 12지파라는 것은 그건 바로 구약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신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파도 좀 틀리잖아요. 그죠? 달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수가 많고 강성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거기 그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단 지파도 없고 대신 누가 들어가요? 레위 지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은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가 12사도가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누구로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31절은 똑같은 장면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이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것은 똑같이 인자가 영광의 보좌 앉을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 앉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인자는 심판하시는 분이야. 인자는 원래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셔서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그분만이 심판할 권세가 있어. 요한복음 5장 27절에 그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우 이분은 심판하신 분이구나. 아 그리스도 심판에 대해서 앉으실 분이구나. 이걸 그냥 생각해야 돼요. 인자는 막연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떠나서 성경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딱 만나면 아 이분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따져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기 누구를 심판해요? 모든 민족. 마태복음 19장 28절에는 이스라엘 12지파,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는 모든 민족. 같은 심판인데 그죠? 근데 이 모든 민족이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성도 이걸 나타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뭐 유대인이냐 뭐 이방인이냐 이걸 단어를 놓고 따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보면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는 사람이 누구라고 부르는지를 알면은 이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데 근데 12지파를 심판하신데 근데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 가서 전해서 제자 삼은 그 사람들이래. 이거 보면 누구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이름이 써 있는데 두 가지만 써 있어요. 그게 뭐죠? 그의 그 이름과 그 아버지의 그 이름 써 있더라. 원래는 누구 이름까지 써 있어야 되죠? 세 가지 이름이 써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은 그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그 속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분이 뭐 하시는 분지를 나타내요. 그죠? 여기서 아버지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름값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값.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이름인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름을 공개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은 여호와는 그죠?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치원이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름을 바꾼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1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 여호와예요. 바꾸신 적이 없으니까 영원한 이름이고 그 영원한 칭호라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 무엇일까? 그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되게 하실, 그러니까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이지만 그것을 직접 해석해서 나타낸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는 우리가 뭐 원어를 살펴볼 필요도 없어. 완전히 해석해 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냥 무턱대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적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그럴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지금. 아, 여호와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혼인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게 있고 또 뭐가 써 있어요? 그의 그 이름. 그의 그 이름이니까 여기서 그의 이름은 어린 양이라고. 마지막 이름은 그죠? 어린 양 이름. 그전에는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한번 6월절 날 그날 그 시간에 거기서 피를 흘리신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아니야. 그래서 별명이 어린 양이 되십니다. 피 흘린 양이란 뜻이죠. 피 흘린 양. 그 피로 교회를 사시고 그 아내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란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아버지의 그 성 곧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과 나의 새 그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 외에는 이름이 3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온산에 올라가는 빌라델피아 교회 14만 4천에는 아직 2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들도 결국은 하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이름은 언제 새겨질까요? 셋째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주의 날 공중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비로소 이제 마지막 이름,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거기에 붙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유지하고 있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셋째 하늘에까지 가서도 이기는 자는 못 된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는 3가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2가지 이름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직은 과정에 있는 거예요. 단계에 있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아직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 이기는 자가 되냐면, 예수님과 공중에서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될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누가 부르는 찬송이냐면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19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야, 전능하신 이께서 통치하셨도다 하면서 이제 혼인, 여기요. 각자 뭐가 있겠어요? 이 사람들 이마에는 아버지 이름도 있고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어린 양의 신부의 이름, 신부의 자리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7 대접들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들을 담은 7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오라 내가 신부 곧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러니까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 근데 신부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뒤에 보니까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신부면서 동시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서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어떻게 한 신부였는데 성 건축물이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바로 어느 세계에서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은 세계에서는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약적인 단계를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말아요. 보통 그 나비는 뭐가 된다고 그랬죠? 배추 애벌레가 꽃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비가 된다고 그래요. 나비의 화려한 모습이. 근데 배추잎을 먹는 애벌레를 우리가 보면 거기에서 나비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나 무시할 수 없는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의 신부고 한 세마포 옷을 같이 입고 또 하나의 성전이 하나님의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 성도 되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셋째 하늘에서 검은 것 소리가 들려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그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들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들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 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키타랍니다. 기타가 이게 그 헬라어의 키타라에서 온 거예요. 검은 거에서 온 거예요. 지금 기타 치는 거. 그 기타 치는 자들이 키타로도스.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기타리스트가 기타 치는 사람들인데 그 헬라어 원전에서는 키타로도스. 근데 이 기타가 언제 어디서 울려 퍼지죠? 본격적으로. 그 장면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통과한 이기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한 세마포옷을 입고 거기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를 때 이 검은 고가 거기서 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이기는 자 단수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복수예요. 단수가 복수가 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이제 심판대를 통과해서 다 기름 준비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는 지옥이니까 지옥에 빠져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옥 위에 공중에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이 그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통치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신 이미 끝낸 일이 업적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업적. 어린 양의 혼인.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하시는 일들.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이 놀랍다. 이런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 아니라 하고 계시는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건 번역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혼잔치의 장면을 묘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이고요. 여기에서 검은 것 하는 것이 바로 셋째 하늘에서 13만 4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때는 아직 셋째 하늘에는 이기는 자들이 지금 아직 집합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들밖에는 14만 4천 밖에는 할렐루야를 찬양할 사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죠?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는 겁니다.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신곡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노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찬송은 이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어요. 시간이 좀 지나야 이제 다 모이면 이게 15장 2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공중에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이게 모세의 그 노래는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나오는 테힐라, 할렐루야 찬송이에요. 어떤 때 불렀습니까? 모세가 홍해를 걷는 다음에 애굽 백성이 홍해에 빠져 들어가는 걸 보고,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그냥 막연히 알았었는데 이게 바로의 군대들이 거기서 죽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한 장면이 바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때 노래가 바로 테힐라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형입니다.
언제 나타날? 어린 양이 혼인해서 나타날 할렐루야 찬송의 모형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이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곡 두 개를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신청곡, 지정곡과 자유곡을 불렀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할렐루야 찬송, 모세를 통해서 한번 그 보여줬던 그 할렐루야 찬송을 어린 양이 혼인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직은 도착한 사람이 이들밖에 없어. 교회에서 환란을 벗어나서 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14만 4천 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 외에는 셋째 하늘에서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부를 사람들이 15장 2절 3절에 있는 것처럼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제 그 찬양을 부르겠죠.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한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14만 4천이 올라가는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귀가 해하려고 하는데 그 7년 환란 동안에 이들을 근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데려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제 휴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휴거가 뭘까요? 휴거라는 것은요, 들려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마지막 휴거는요,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공중에 올라가는 거는 딱 한 번 있어요. 그 전에 올라가는 거는 다른 데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잖아요. 수산문방 기간 동안에. 또 누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도중인 교회가 3년 반 지난 다음에 길에서 벌떡 일어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그것도 휴거예요. 근데 그건 최종적인 휴거는 셋째 하늘이 올라가는 데가 아니에요. 최종적인 휴거는 공중에 가는 게 거기가 마지막 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후 3년 반 셋째 하늘로 잠시 휴거된 14만 4천. 그러니까 셋째 하늘로 잠시 휴거. 거기는 휴거될 자리가 아니야. 원래는 그요. 임시 대기소야. 후 3년 반이 지나갈 동안에 임시 대기소가 셋째 하늘에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짐승이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장막치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장막치고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셋째 하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디다가 장막쳐요? 하늘들에다가 장막칠 거예요. 공중에다가. 근데 이때는 후 3년 반에는 하늘에 장막치고 있으니까 이 짐승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 셋째 하늘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비방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후 3년 반 후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속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그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도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도중인 교회가 순교당했다가 그 연월일시에 딱 순교당해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길에 있다가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도 결국은 어디로 내려와요? 공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어디에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그런 얘기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땐 누가 한꺼번에 내려올까요?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도중인 교회, 에베소 교회, 또 라오디게 교회가 이제 공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공중에 모이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송에도 천년왕국 그 장조성에도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은 세상에 안 내려오십니다. 어디로 오세요? 공중에로 오세요. 그거 다스리는 거는 세상을 다스리는 거야. 공중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건데 그것이 그 가사가 히브리서 1장 6절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장 6절을 가지고 찬송가를 만들다 보면 그렇게 세상에 오시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전에 보면 세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이쿠메네로 오신다. 성도들 있는 곳으로 오실 때 그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디로 올까요? 성도들은 공중에 가야 돼. 그죠? 예수님도 공중에 오시고, 그래서 만난 장소는 공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중으로 오실 때 그게 이제 찬송 가사가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건 뭐 예수님과 혼인할 준비 안 했지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은 반드시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공주로 내려면 이들이 공주로 내려와야 돼. 그죠? 거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따라가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기 전에 처음 만난 게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죠? 이들이 처음 열매야. 이 교회가. 그죠? 예수님께 처음 도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실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처음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셋째 하늘에서 만났어. 그러고서 공중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얼마나 세밀하고 자세한지 몰라. 그죠? 너무나 예수님이 재림 상황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14만 4천에다가 미리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그 운명을 얘기해 놨어. 근데 그들이 항상 어디에 올라와? 첫 번째로 그 셋째 하늘에 올라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에는 일을 맡고 있다가 후 4년만 되면은 항상 뭐 문을 그 열쇠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그냥 올라가게 돼 있어. 그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흠들이 없는 자였더라.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까지 간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것이 끝인가요? 그때까지는 흠이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흠이 생길 수 있죠? 성령이 소멸되면은 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짓말이라는 말, 그 입에서, 근데 그들의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한 사람이 아니야. 14만 4천 명이면 입이 몇 개예요? 14만 4천 개. 입이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죠? 근데 그 입은 단수야. 그들에게서 한 입도 거짓말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짓말은 소스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태초 이래로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는 마귀의 성분이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14만 4천에게는 아직 여기에 마귀의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것이 끝까지 그래야 되죠. 조금이라도 틈을 타면 거기에 금방 들어. 그러니까 음식물이 아주 순수하게 아주 그 먹기 좋게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보관을 잘 못하면은 거기에 언제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제 아직은 거짓말이 마귀의 성분이 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는 교회. 그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할 수 없이 짐승의 표를 받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거기에 깊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그 사탄의 그 거짓말을 그 성분이 안 들어가 있는 자. 그 회개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많은 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면 그 성도가 되면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굳게 잡아. 이 현재의 명령입니다. 그건 계속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잡아요? 내가 가진 것. 빌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뭘 갖고 있었길래 이렇게 그런 시험을 면제받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르고 하고 있었는지.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갖고 있어요? 능력 조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가 갖고 있는 것은 작은 것은 미크로라는 건데 코로나 오미크론 표로나 변종 그게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오자는 오자인데 조그만 오자예요. 여기서 요거를 미크론 그래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데 미크론은 조그맣다는 얘기예요. 작다. 빌라델피아가 갖고 있는 것이 그 미크론 조금 뭐가 그래서 능력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다른 말로 뭐죠? 이게 성령이죠. 그죠? 성령을 다른 말로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성령과 권능이 동격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너희가 능력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너희가 능력 디나미스 받기까지는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그 똑같은 말씀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디나미스를 성령을 임하면 그 나타나는 것이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디나미스를 조금 갖고 있어.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델피아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 성령을 꾸준히 소멸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가진 것.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작은 능력, 성령을 조금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형제를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지 소멸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두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가페. 우리는 항상 이 점검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네, 준비가 돼 있고 또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아,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기름이 있는가? 그거는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나? 사랑을 받고 있나? 사랑을 주고 있나? 이것을 바로 이제 점검해 보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작은 능력이지만 그걸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까지 하라는 것이 굳게 잡아 현재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현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근데 다른 데 성경 전체에서 모범적인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소문이 사방에 다 퍼졌어. 그 교회만 이거 사도 요한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본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칭찬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 받아. 흠이 없는 교회예요. 흠이 없는 교회. 근데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몸이 변해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죠? 거긴 심판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유일하게 예수님 만나서 그들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했어.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과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죠? 한번 예수님 만나면 1000년 동안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에베소 교회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이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미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거를 유지하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을 셋째 하늘로 불러 셋째 하늘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14만 4천 빌라델피아 교회가 후선 년반 동안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할렐루야의 찬송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작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시옵소서. 내게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